말씀에 앞서 우리가 다정한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다정함이라는 것은 무정함과 다르다는 것이죠. 다정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 속에 나의 마음을 함께 던지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다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김덕기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태원에서 지금 현재 15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 7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고요. 19명 이상이 중상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아마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그 아픔 가운데서 함께 아픔을 표현하고 그 아픔에 눈물을 짓고 그 아픔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과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빵 제과 공장에 20대 청년이 그 끼임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그 사고 이후에 발생했던 일을 우리가 경악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간 그 옆에 흰천을 두르고 계속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들이 무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이기에 그 아픔들을 공감할 수 없었기에 그것들을 계속 기계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래면 안 됩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어떤 상황적으로 어떠한 논쟁이나 생각을 먼저 다 멈추고 그 아픔 가운데서 함께 눈물 짓고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 회복과 부흥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웬만하면 이런 일화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텐데, 아마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의외로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미친 척하고 피신했던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보고 깔봐서 그랬는지 이 대군을 이끌고 이 다윗에게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도 당시 하나님을 모시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한 것처럼 이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전에 많은 싸움을 싸워봤지만 왕이 되고 이제 치르는 전쟁인데 대군이 몰려왔으니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여쭐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블레셋을 저희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어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불태웁니다. 그냥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의 대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대승을 거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봐야 하는데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대패한 다음에 또다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됐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았고 알아야 될 상황들이죠. 자, 블레셋이 처음에는 쳐들어왔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대승을 거둔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큰 염려 가운데 이길까라는 걱정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크게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마 전에도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시니 대승을 거두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도요, 얼마든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모든 군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싸움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들은 어떠한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의 승리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처음부터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대단한 것이고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요. 왜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실수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실수를 범하는 일들을 행치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잘 됐기 때문에, 이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대피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여리고성에서는 그토록 물었는데 아이성에 가서는 묻지 않았어요. 왜? 또 승리케 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결국 그들이 대패를 거두고 수많은 죽음 앞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일한 행사와 동일한 예배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참 좋은 행사가 될 거야, 이번에도 예배가 은혜로울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전의 것이 지나가고 지금 다시 주님에 이르기에, 주님, 이번에 이 행사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끔 망각할 때가 많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만심도 있고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비책을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마라. 그전에는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했는데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마라. 뽕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습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라. 이것도 좀 특별한 일인데요. 아니, 뽕나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가보세요. 거기에 그 많은 군사들이 숨은다고 숨어지나? 그게 기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게다가 24절은 이렇습니다. 뽕나무 밭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기습해라.
기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게다가 어떤 거냐면 뽕나무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서 소리가 나는 게 있대요. 헹구나는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가 나거든 그때 기습해라. 이게 이상하게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싸움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고요, 사람의 상식과 전혀 다른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본 거는 대단히 귀하지만 하나님, 그때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숨는다고 이게 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뽕나무 위에서 헹구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얼마든지 물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이전처럼 할게요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단 한 번의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성급히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고요, 말씀대로 뒤에 숨어 있었고요, 헹구하는 소리가 뽕나무 위에서 들릴 때 그때야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소리가 언제 들릴지 몰랐고 그 방법 또한 대단히 생경했지만 분명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신호가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마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전처럼 싸우지 않겠다. 그 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여기서 숨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창을 들지도 않을 것이고 전쟁의 신호를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군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언제나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합니다. 처음에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집이 맞습니까? 이 이사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분별하며 나아갔습니까? 근데 한번 2번 이사해 보세요. 3번 이사해 보세요. 그때 처음처럼 간절하셨습니까? 이전에 좋은 집 주셨으니까, 이전에 이 상황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전처럼 주님이 잘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 처음 키울 때는 어떠한 방법인지 몰라서 하나님,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면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키울만 하니까, 내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묻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학원을 보낼게요, 이렇게 키울게요, 이렇게 만들게요 라고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마음 놓치시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전처럼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업을 할 때 어떠셨어요? 이거 망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매달렸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일들이 생길 때 어느 순간에 이제 괜찮을 거야, 그때처럼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여러분의 일들을 진행시킨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셨냐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먼저 질문해야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마음에 걸린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지 자녀를 맡기든 사업을 맡기든 이사를 맡기든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거 정말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대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찬송하시고 찬양하셨는데 그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죠. 아니 가정에서도 같이 산다, 같이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특별하게 이상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말을 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하게 정상적이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집에서 함께 동거만 하고 동행만 한다고 하더라도 말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대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무슨 생경한 일이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해는 버려야죠. 듣는다고 하니까 이 소리를 내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못 듣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일견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인데 그 말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넣어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있다,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그 생각과 마음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시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은 우리는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별하나?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엔 어려운데 잘 깨닫다 보고 집중하다 보고 확신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마귀는요,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옳아 보여도 분열이 된다, 나누어진다, 고립이 된다, 오히려 싸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이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분열이 됐고 싸움이 됐다, 그리고 나누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죽이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치원 아이들은요, 어려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6살 아이에게 자, 여기는 청소를 해. 그리고 여기는 자리를 새롭게 배치를 해.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 한번 모아 라고 유치원생들에게 알려주면 유치원 아이들 가운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청소하다가 자리 맞추다가 모으다가 하면요 다 산만해져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만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이것이 분열될 일인지 싸울 일인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것이 분열되고 싸우고 옳지 않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아,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구나, 스톱해야겠다 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로 어리면 자꾸만 계속 나아가잖아요. 분열이 되든 먼저 상관이 없어요. 오르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의 생각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인 건 어떻게 하냐?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해도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 가운데 그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내 자아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을 만들어요. 내가 높아지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되면 다리를 만듭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뒤로 물러서면서 다리를 만들면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과 말씀을 어디에 심어 놓으셨습니까? 이 성경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잘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는 다인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100%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요 마음과 생각의 품은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가 정확하게 분별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 몰라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자기의 자아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아,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었구나, 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것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특별하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 소리를 좀 멈춰봐, 잠깐 TV를 꺼봐, 잠깐 나 좀 봐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 이게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에 나아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음성들을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생경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방법에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하겠다? 순종해 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기습을 하라고 뒤에서 매복하고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게 뭐예요? 뽕나무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을 하라고 해요. 뽕나무 위에서 어떻게 행군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뽕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서 무엇인가 행군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 소리가 들리면 기습하라고 하니 일반적이지 않은 이 일에 다윗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하들에게도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어요. 다윗이 한번 이기더니 이상해졌네. 뒤에서 기습을 하라는 것도 이상하더니 행군 소리가 들리면 위에서 뽕나무 위에서 그때 기습하라고 하고 그때 공격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보내시죠. 정말 뽕나무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저벅 들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 행군하는 소리에 그 소리들이 블레셋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창을 들어요. 나가서 싸워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리하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자,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부흥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흥은 당신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호를 보내세요. 이때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다짐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끊기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 전혀 다른 상황을 이끄신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평소보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때 부흥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저벅저벅 소리를 내면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흥을 말씀하시고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임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을 감사로 기적의 길을 개척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임 후 1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한 달 동안 연속 기도회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주님께서 올해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셨기에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지금이 바로 순종하며 나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을 이겨내고 빨리 주무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기적도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그 기적, 바로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온갖 기적과 간증과 그 고백들을 여러분을 통해 풀어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뽕나무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진격하라. 이 말씀을 긍정과 기대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거든 진격하라.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군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다윗이 말하니까 거기서는 겉으로는 예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돼? 아니, 뒤에서 매복하라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아니 어떻게 뽕나무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늘어나야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대가 있다면 이 일을 행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로 그 기대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앞에서 주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이 꿈 같은 약속을 사람들에게 믿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10분은 책임지십시오. 교구장님들, 이번에 10분은 책임지십시오. 속장님들, 이번에 3분은 책임지십시오. 정말 그 책임지면 그들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말, 아유 너무 멀잖아, 아유 상황이 안 되잖아, 유튜브도 있어, 유튜브 봐. 정말 기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자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무슨 변화가 있겠어가 아니라 함께 기대해 보자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부흥 열망이라는 책을 쓰신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하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다짐을 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가는 성도 2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어땠어? 그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 같지 않아요. 글쎄요, 저는 목사님이 다소 느슨해진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그런 말들이 계속 오고 갑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던 옆에서 다짐했던 그 어린 청년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집을 가던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과 얼마 가지 않아서 저는 아침에 들은 설교를 전부 잊어버렸답니다. 제가 받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은혜들이 그 2사람에 의해 전부 떠내려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설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했던 바로 그 설교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자주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설교 말씀이 어떠셨어요? 교회가 어때요? 라고 물을 때 그 목회자의 연약함과 교회의 나약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을 잊고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에 대한 기대를 하며 기도로 나와보자 라고 권면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일어나고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일하심에 대해 기대함으로 긍정적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뽕나무 밭에서 소리도 나기 전에, 뽕나무 밭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도 나기 전에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니까. 그러므로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새 변화와 새 능력과 새 은혜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 앞에 서 보십시오. 바로 그때 익숙한 상황을 변화시키며 뽕나무 위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펼쳐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적의 길, 그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부흥과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 그 음성 앞에 나아오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의 전심을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상황에 안타까워 변화되고 움직이길 원한다면 그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권면하며 함께 나아오십시오. 저는 우리 신촌교회 뽕나무 나무 위에 행군 소리를 기다리는 우리 신촌교회가 거대한 군대 막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뽕나무 위에서 행군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대하는 군대의 막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수천 명의 기도보다 더 확신과 기도 가운데 울려 퍼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수천 명의 순종보다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부정으로 얽매였던 이 땅이, 어둠으로 덮였던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간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나오길 원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는 역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팔 소리 듣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뽕나무 위에 그 행군 소리가 들리길 원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차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품어주시고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그 음성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많은 자들이 주님을 보고 경험하기 위한 그 통로로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지 505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과 교회 신문들은 한 목소리로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주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주시는 부흥을 꿈꾸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께 올리는 기도의 소리가 수천 명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간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한 달 주님께서 명하셔서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감사로 기적의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밤을 개혁하여 새벽에 문을 열고 나올 때 감사가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더 이상의 생명이 죽어가지 않게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정한 자가 되지 않고 다정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아픔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 일로 정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아펴 다정함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실 때 이 일을 풀어가는 지혜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계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